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해 첫 주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 되기 위한 용납과 사랑. 용납과 사랑. 오늘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자, 올해는 어떤 신앙생활을 추구했으면 좋을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 되는 삶,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납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에서 중심 성경 구절은 바로 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용납, 너그럽게 참고 관대하게 보아주는 거예요. 너그럽게 봐주는 거,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는 것, 그게 용납입니다. 영어에서는 bearing with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가운데 사랑을 실천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이 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약속하신 복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흘러오는 것이죠.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먼저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축복의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중심 단어인 키워드를 꼽는다면 용납 그리고 사랑, 이 두 가지입니다. 용납과 사랑이 있으면 하나 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될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앞에 세 단어가 있는데 용납과 사랑을 잘하면 앞에 세 단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납과 사랑 속에 이 세 단어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보세요.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지요. 그러면 왜 우리가 용납하고 사랑해야 하느냐? 그 다음 절 이하에 계속되는 말씀이 하나 되라, 하나 되라, 하나 되라. 이 하나 되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용납하고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납하며 사랑하면서 그리고 하나 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 되기 위한 용납과 사랑입니다. 사실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사랑 하나면 또 다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용납을 제가 포함시켰습니다. 상대방을 용납하는 것은요, 사랑을 실천하는 덕목 가운데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나 되기 위하여입니다. 가정이든 교회이든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지요. 이 말이 성경에는 없지만 이 말이 의도하는 내용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뭉쳐라, 하나 되라, 하나 되라,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뭉쳐서 하나 되지 않으면 자멸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은연중에 분리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용납과 사랑으로 하나됨은 너무도 절실합니다. 이 교회 안에는 전혀 새롭고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학벌도 성별도 다릅니다. 취향, 성격, 기질 모두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에 오기는 했지만 하나 되기에는 아직도 머나먼 길입니다. 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아주 하나됨을 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코로나 시대인 만큼 우리도 정신 차리고 용납과 사랑으로 더욱 하나됨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용납해야 되겠습니다. 용납을 제일 쉽게 설명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입니다. 잘한 일, 못한 일 그대로 받아주는 게 그게 용납이에요. 교회이든 또는 어느 곳이든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이 갈등이 상존합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얘기를 들어보면 얘기가 다 맞아요. 그런데 서로의 기준이 다르니까 서로 용납하기가 어려워요. 용납은 뭐냐? 받아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도 말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도 행동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는구나. 그게 바로 용납입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우리의 선입견이나 어떤 생각, 사고의 틀을 깨는 것, 바로 그것이 용납입니다. 사람마다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리고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그 사람은 틀렸어. 이렇게 딱 단정내어 버리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선입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선입견이 얼마나 많이 틀립니까? 여러분, 내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해체되지 않고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아주기 아주 어렵습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를 뿐이지 저 사람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나하고 다르다고 다 틀립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지요. 항상 가정이나 교회에서 하나 되기 제일 어려운 것은 내 주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여론조사 단체에서 목사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골치 아프고 담임 목사님을 괴롭히는 교인이 누구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딱 두 가지 부류가 나왔어요. 자, 누가 담임 목사님을 가장 골치 아프게 할까요? 자, 그 두 가지가 뭘까요? 네,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자, 두 부류는 이렇습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골칫덩어리라고 답이 나왔어요. 100일 기도, 40일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새벽 기도 열심히 한 사람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더라. 두 번째는 신학을 공부한 장로가 문제를 일으키더라.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자기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한 것이 나의 의가 되고 영적인 무기가 되어서 그 영적인 무기로 교회 지도자들을 공격하고 성도들을 무시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는 신학을 공부한 것이 이 지적인 무기가 되어서 아는 체하고 이렇게 설교하라 저렇게 설교하라 내가 주일 예배 설교하겠다. 이럴 때 담임 목사는 참 난감하지요. 뭐 설교가 신학적으로 틀렸다. 옛날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거 답변해 주느냐고 아주 애를 많이 먹었어요. 설교만 하면 부목사님들에게 이 밑줄을 그으면서 이 설교 틀렸고 요 부분 틀렸고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거는 이거고요 그거는 이거고요 매주마다 해석을 해줬던 한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자기 주장이 세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자기 기준의 판단과 비판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거지요. 끝내는 갈등을 가져오고 분열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 남을 용납할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을 오케이 하고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자기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결혼 중매 사이트에
배우자 감을 찾아주는 컴퓨터 자동 프로그램이 생겼대요. 자, 어느 노총각이 이 중매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자신이 바라는 배우자의 조건을 하나하나 입력시켰습니다. 1. 키는 커야 함. 2. 몸이 날씬해야 함. 3. 수처녀야 함. 4. 미인이어야 함. 5. 감은 좋아야 함. 6. 학벌 좋아야 함. 7. 나이가 젊어야 함. 8. 재산이 많아야 함. 노총각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희망 조건을 다 등록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컴퓨터에서 이 노총각에게 하나씩 질문을 합니다. 1. 당신은 키가 큽니까? 2. 체력이 우람합니까? 3. 당신은 수총각입니까? 4. 당신은 미남입니까? 5. 당신은 가문이 훌륭합니까? 6. 당신은 학벌이 좋습니까? 7. 당신은 나이가 젊습니까? 8. 당신은 재산이 많습니까? 노총각은 컴퓨터가 물어보는 대로 솔직하게 적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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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입력을 마치자 배우자 후보를 찾는 중이라는 메시지가 뜨더니 잠시 후에 컴퓨터가 결과를 보내옵니다. 정말 꼴값하십니다. 네 주제를 아세요 하더랍니다. 자, 꼬라지를 알라는 것이지요. 나는 그렇게 못하면서 남은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면 그거야말로 꼴불견이고 구제불능이고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용납하라, 다른 말로는 포용하라,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 그런 말이죠. 자, 이 용납이라는 말을 실천하면서 한 가지 더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성경 말씀은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서로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용납하는 일에 있어서는 제외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라. 모든 사람은 용납해야 한다,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 상대방에서 나와 다른 점을 찾지 말고 나와 같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하는 삶을 먼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합니다. 자,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랑한다, 사랑함으로써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은 1차적으로 부부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어느 부부이든지 자동으로 하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랑해야만 하나가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할지니라. 둘이 한 몸 되기 위한 필수 조건에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자,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기만 하면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또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사실은 아내도 똑같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말씀이 주어지기 그 앞전에 서로 복종하라는 말씀을 먼저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복종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먼저 주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이면 먼저 피차에 복종하라는 말씀을 먼저 주셨을까요? 부부가 사랑해야만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사랑하기 위해서는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랑은 참 어려운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느낌 오는 대로 사랑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강아지도 합니다. 내가 잘해주는 강아지는 나한테 잘 따라와요. 내가 잘해주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표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성경은 이 사랑이 앞서서 먼저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이 맞아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형편없는 나, 사람 같지 않은 나, 지옥 아랫목에 보내야 할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겉모습이나 인간됨의 외모를 보기보다는 그냥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형편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것이지요. 여러분, 미국의 부흥 강사로 아주 유명했던 분 계시죠? 빌리 그레함. 70년대에 한국에 오셨잖아요. 한국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전국 교회가 여의도 광장에 신문지 하나 깔고 하루 종일 며칠 동안 집회를 했죠. 네, 저도 그때
중학생 때 그 여의도 광장에서 신문지 깔고 하루 종일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유명하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지난 2018년 2월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유명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는 그 앞전에 2007년도에 하늘나라 가신 부인이 계시는데, 루스 그레함 사모님이십니다. 이 루스 그레함 사모님 무덤에 가면 그 묘에 비석이 하나 있는데, 그 비석에 아주 의미 깊은 글이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 끝. 오랫동안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공사 끝. 오랫동안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슨 뜻이죠? 나는 흠과 결점이 많아서 많은 공사를 해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나를 아내로 맞아주셔 늘 용서해 주시고 오래 참아주신 사랑하는 내 남편과 또 나와 관계했던 많은 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공사 중인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고쳐도 안 되는 구제불능이 아니던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동으로는 하나 될 수 없는, 정말로 지금도 공사 중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납함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복종함이 필요한,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고슴도치의 사랑 이야기를 아세요? 고슴도치 한 마리에는 약 5,000개의 가시가 있다고 해요. 고슴도치는 그렇게 많은 가시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사랑하고 새끼를 낳고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고슴도치는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고 배려하는지 자신의 가시를 잘 누인 채 상대방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공사 중인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공사는 천국에 들어가는 날 완성될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름다운 하모니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절대로 용납과 사랑 없이 하나 될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 되기 위하여 용납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가 되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용납하고 사랑하는 삶이 주님 원하시는 모범적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께서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소원하는 바는 너희는 하나 되어라, 너희는 하나 되어라 입니다. 오늘 용납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3절, 4절, 5절, 6절 이 뒤에 말씀 전부 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되라는 말씀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한 구절에 3번, 4번씩, 2번, 3번, 4번씩 계속해서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은 다 하나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어지는 말씀에서 성령도 한 분이시다, 주님도 한 분이시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세례도 하나다, 모든 게 다 하나다, 너희는 하나 되어라.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뜻이니, 이렇게 하면 이것이 바로 모범적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흩어지지 말고 주 안에서 더욱더욱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용납하고 사랑함으로만이 하나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은 우리는 서로 멀어짐을 방지해야 합니다. 만나기가 어려운 이 시대,
함께 예배도 잘 드리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됨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모범적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카톡을 이용해서 만나든지 전화를 걸든지, 요즘에는 길거리 데이트가 유행하잖아요. 집사님 잠깐만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길거리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길거리 데이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역자들이 신방을 갈 때도 내가 집 앞에 왔어, 집사님 잠깐만 나와봐. 그래서 요새는 또 길거리 데이트가 유행합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멀어짐을 방지해야 합니다. 어떤 목적, 어떤 목적?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목적입니다. 그동안 잘 안 보이는 성도들에게 제가 새해가 되어서 다 전화를 드렸어요. 뭐 그냥 죄송하다고 못 나가서, 유기하 권사님은 고기자 권사님 가게에 와서 잠깐 얼굴도 참 보고 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또 만남의 장소가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뭐냐? 이 만남의 목적, 헤어지지 않는 하나됨의 목적, 이것이 우리 삶의 또 목적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됨의 실천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주님이 원하시는 모범적 신앙생활을 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와 같은 삶의 깊숙한 곳에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만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닌 타인을 위한 삶을 통해서 용납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고등학교 가운데 사립 명문 고등학교가 있어요. 필립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교입니다. 무지무지하게 좋은 학교이고, 하버드 대학을 제일 많이 가는 학교로 알려졌을 거예요. 자, 이 학교만 졸업을 하면요, 고등학교인데 이 학교만 졸업을 하게 되면 35명 중 1명꼴로 미국 유명 인사 임명 사전에 등재가 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백만장자 비율도 가장 높은 학교입니다. 미국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예요. 설립된 지 200년 이상의 전통을 지켜오고 있는데, 이 필립스 아카데미의 학교의 교훈이 뭐냐? 건학 이념이 뭐냐? Not for self,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그런 뜻이에요. 이 설립자인 세뮤얼 필립스와 존 필립스가 성경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건학 이념을 정했는데, 성경에서 받은 영감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최고이구나. 두 번째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주는 삶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 세계, 국가를 향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류의 목표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엄청난 복받기를 그토록 소원했고 행복한 삶을 그토록 간구했지만, 실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이웃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이웃을 주셨습니다.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십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고 자식이고 부모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사랑함으로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 식구들을 위한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우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자기중심 고집병에서 치유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아닌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갈망하는 것이 사랑의 출발입니다. 자, 이웃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학자이면서 정치가이고 또 목사님이셔요. 목사님이 정치에도 가담을 했고 또 학자로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지난 1993년에서 97년까지는 주한 미국 대사로 한국에 와서 근무를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신 분이죠. 한국에서 대사의 역할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는 미국에서 에머리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교수할 때에 건강을 위해서 매일같이 출퇴근을 걸어서 했어요. 어느 날 학교로 걸어가는데 아침 출근길에 쓸쓸하게 길거리에 나와 앉아있는 노인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노인에게 다가가서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고 말벗이 되었어요. 그 시간이 날 때마다 노인을 찾아가서 말벗이 되기도 하고 노인의 집 앞마당에 잔디를 깎아주고 커피를 함께 마시면서 2년 동안 교제를 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이웃을 위한 삶을 산 거지요. 그런데 며칠째 출근길에 이 할아버지를 볼 수가 없었어요. 궁금해서 노인의 집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노인이 어저께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곧바로 장례식장을 찾아서 조문을 하면서 바로 그가 코카콜라 회장을 지낸 분임을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서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남긴 유서가 있습니다 하면서 봉투를 건넵니다. 그 유서의 내용을 보고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편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2년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나의 친구였소. 우리 집 뜰에 잔디도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이니에게 고마웠어요.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드립니다. 너무나 뜻밖의 많은 유산을 받은 레이니 교수는 세 가지 점에서 놀랐습니다. 첫째는 전 세계적인 부자가 이렇게 검소하게 시골에서 살았구나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자신이 코카콜라 회장이었음에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놀라웠고요. 셋째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큰 돈을 주었다는 것이 너무 놀랐습니다. 레이니 교수는 받은 유산을 에머리 대학의 발전 기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엄청난 돈을 학교와 제자들에게 내어놓은 레이니 교수의 사랑에 감동해서 에머리 대학에서는 그를 학교 총장으로 모시게 됐지요. 그냥 지나쳐가도 되는 길거리의 한 노인,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내가 그에게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레이니는 전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노인에게 말벗이 되어준 것이지만 그로 인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에머리 대학의 총장이 되었고 지금은 명예총장으로 있으면서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 활약하기도 했었습니다. 남을 위한 삶, 거기에 진정한 사랑과 용납함이 있고 주님의 복된 뜻을 이루는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용납하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교회, 바로 그것이 올해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할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용납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복된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기대하면서도 행복의 기본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행복의 중요한 전제가 바로 다 같이 행복이라는 거죠. 다 같이 행복.
나 홀로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되어진 무인도에선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당신 때문에 이웃이 아파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당신의 그 독선적인 판단과 당신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편협함이 당신 주변의 행복을 깨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웃의 입장을 헤아리는 삶의 태도가 당신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용납하고 사랑하여 하나가 되어진다면,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행복한 그 축복의 통로를 만드는 그 행복의 주인공이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용납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반석교회 되어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